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9면에 있고요. 준비된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자, 능력의 지팡이를 붙들고 삽시다. 다 같이 시작. 능력의 지팡이를 붙들고 사십시다. 자,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3월 1일이지요. 특별한 날입니다. 특별한 날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날이지요?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특별한 날이 사실 제일 특별한 날은 주일이에요. 주일이자 3.1절 그리고 또 사순절 두 번째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절기가 오늘 주일입니다. 제가 어릴 때 3.1절은 우리 이북에서 우리 함의 노예였는데 우리 교회가 제가 이제 부산에서 부산제일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3.1절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일어나요. 뭐 했는 줄 아세요? 만세 삼창을 합니다. 어떤 만세 삼창? 독립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만세 이러면서 제가 아직 참 기억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이제 3.1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참 중요한 날이다.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왔죠. 그리고 외쳤습니다. 대한독립만세라고. 1919년 3월 1일입니다. 무기를 들지도 않았어요. 싸우자고 덤벼들지도 않았고 그저 이 폭력이지요.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외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라고. 참 용기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믿는 사람들이 주도했어요. 사실 이 3.1절을. 그래서 믿음의 용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한독립을 외쳤던 그런 모습이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오랜 시간 이렇게 1919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지요. 그런데 그 사건이 단순히 외치는 사건이 아니라 자유를 향한 갈망하는 외침이었다.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할 때에 단순히 역사적 한 장면의 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자유가 무엇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자, 이렇게 함께 말하십시다. 예수 붙들고 삽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예수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사는 겁니다. 예수 소망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종노릇 하지만 세상에 묶여 있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 소망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오직 예수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래서 예수 붙들고 살아야 된다. 다시 한번 예수 붙들고 삽시다. 소리가 영 좀 작으시네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예수 붙들고 삽시다. 예수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붙들고 산다는 것은 오직 말씀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삶을 붙들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삶을 붙들고 대속을 주셨던 그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예수 붙들고 사는 삶이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오늘도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믿음 버리지 말고요. 예수 버리지 말고요. 믿음 다 잃지 말고요.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자유를 또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를 자유를 빼앗긴다는 건 예수 붙들고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면 우리의 영은 죽습니다. 영은 한번 죽지요. 우리 영까지도 여러분 천국까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그 인생이 안타까운 인생이 되느냐.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직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믿음 버리지 마시고 예수 붙들고 사시고 예수 안에 사십시다. 예수 안에 사십시다. 우리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 앞에서 가끔은 그렇게 예수 붙들고 산다고 하지만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지요. 근데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다가 때로는 큰 일을 만나요. 참으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에 그럼 흔들릴 수는 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럼 무너지면 안 돼요. 무너지면 예수 버리게 되는 거예요. 길거리에 가로수가 그러지 않아요? 큰 태풍이 불든 바람이 불든 막 휘날리잖아요.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가로수 나무가요, 뿌리채 뽑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가끔씩 그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여러분 흔들릴 수 있어요. 충분히. 예수 안에 산다고 하지만 붙들고 산다고 하지만 큰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우리도 낙심하고 절망을 해요. 그러나 절대 믿음 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이 꺾여지거나 믿음이 뽑혀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살아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잘 아는 말씀이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고생을 하다가 러비딤이라는 데 다다르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여러 수많은 일들이 겪어왔는데 그곳에 더 큰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전쟁이에요. 철천지 원수 같은 이 아말렉 군대와 이 전쟁이 또 해야 되는 수많은 군인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서서 싸워야 되는데 이 담대함이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이 전쟁에 하면 그냥 노예같이 살았잖아요. 애굽에서. 여러분 무슨 전쟁을 경험해 봤어요? 싸움을 경험해. 이런 경우가 없는데 그래서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 군대와 맞붙게 되온 거예요. 다 죽게 되온 거예요. 다 죽게 되온 거예요.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전쟁을 준비하고 싸우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정이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홍해가 그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았지요. 또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추위와 그리고 더위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지. 그런 어려움을 힘들게 겪어왔지만 참 많은 수개월 동안 그것을 이기고 견디며 사실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쟁 앞에 딱 놓였어요. 전쟁을 지금 아말렉 군대와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적이에요. 훈련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려요. 큰 폭풍이 불고 큰 바람이 불면 바다가 출렁이듯이 나뭇가지가 출렁이듯이 그렇게 믿음이 흔들립니다. 흔들릴 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꺾여지고 뿌려 뽑힌 영혼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앞에서도 수많은 원망이 있었지요. 어떻게 원망을 합니까? 이제 우리는 죽는구나.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앞에도 언급했지요. 마실 물이 없어서 이야기할 때 아우성을 쳤잖아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죽을 땅이 없어서 이곳에 우리를 죽게 하려고 데리고 왔느냐.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죽겠다고 아우성이에요. 한마디로 이곳 광야에서 이제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다 죽게 생겼구나. 죽겠다가 여기저기서 막 소리치면서 아우성으로 나타납니다. 이때까지는 배고파 죽었잖아요. 이때까지는 목말라 죽었잖아요. 이때까지는 더워서 죽었잖아요. 이때까지는 추워서 죽었는데 이제는 전쟁 때문에 이제는 못 살아난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죽겠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어요. 몇 년 안 가서 다 죽습니다. 가나안 땅을 한 사람도 밟지 못하고 죽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전쟁으로 우리가 죽겠구나 했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 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실제로. 군대만 60만이에요. 남녀노소하면 200만, 300만, 300만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서 20세 해봤자 10분의 1이었을 것이고 나머지 10분의 9가요. 단 한 사람도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그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아요. 죽겠다 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가끔가다가 제가 여러분 살겠다 하십시오. 우리 살겠다 하십시다. 주 안에서 살겠다 하십시다. 또 시켜서 죄송하지만 주 안에서 사십시다. 우리 옆에 분들 주 안에서 사십시다. 진짜 죽겠다 하면 죽습니다. 이런 분들 가끔 봐요. 그래 뭐 추워서 죽겠고 더워서 죽겠고 배고파 죽겠어 이러는데 배불러 죽겠다. 그렇게 가끔가다 이야기하는 사람. 좋아서 죽겠다. 여러분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진짜 그런 말도 하지. 왜 죽습니까? 그럼 예수 안에 살아야지요. 주 안에서 살아야지요. 말이라도 여러분 이 말이 뭐가 된다고요? 씨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가야 될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죽겠다고 해서 죽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이제 전쟁 앞에서 우리는 이제 끝났다고. 여러분, 소망이 없는 곳에, 절망이 없는 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죽겠다. 힘들어서 죽겠고, 아파서 죽겠고, 좋아서도 죽겠다네. 이게 무슨, 이 어느 하나하나가 참,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배가 터져서 죽겠대. 우리 살겠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지요, 사실. 오히려 믿음으로 살 때 더 많은 싸움이 있어요.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 우리 안에는 있어요. 죄와 싸우는 그 싸움이 있어요. 낙심과 절망과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겠다는 사람이 그런 싸움이 있어요. 죽겠다 하면 싸우지도 못해요. 끝장나는 겁니다. 수십만이나 되는 아말렉 군대 앞에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이제, 그렇게 낙심하면 진짜 죽는 인생이 된다고요. 근데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고? 하나님, 여러분 고백, 누가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군대는 살겠다 하는 겁니다. 살게 하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실 때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 그러면 살게 하셔요. 우리의 가정을 도저히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는 문제 앞에, 여러분 전쟁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죽을 거예요. 그래도 죽겠다가 아니고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요. 죽겠다 하면 그냥 무너집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죽을 것 같으면 진짜 죽어요. 살아야지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살아야지요. 병든 몸도 있어요. 우리 중에도 지금 병과 싸우는 분들이 있지요.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면 진짜 죽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능력으로 하나님께 치유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안 하시려고요? 여러분, 누구나 병들 수 있다니까요. 누구나 아플 수 있습니다. 내 몸을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주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낫게 하는 힘이 있다고. 혈우병 12년 된 여자가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어떻게 된다고요?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옷자락을 잡습니다. 병든 몸을 고쳐달라는 거지요. 주님이면 나을 수 있습니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지요. 그 믿음을 붙잡았을 때에 여러분, 주님의 기적과 같은 치유하심이 그 여자에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치유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싸움이 있느냐 없느냐로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고난이 있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 그게 마음에 참 빼앗기는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삶의 중심은요,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어떤 싸움에서도 이기는 거예요. 질병에서도 이기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도 이기는 거예요. 그런 싸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살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죽겠다 하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영적인 삶도 여러분 진짜 살겠다 하십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살겠다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또 다시 사느냐? 하나님을 그래서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기를. 질병에 놓여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어요. 마음에 실족하여 무너지는 성도들도 있어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지 큰 풍랑 앞에서 그냥 마음이 흔들리고 내 믿음의 근간이 뿌리 뽑히는 영혼들도 있어요. 죽겠다 하지 않아야 돼. 주 안에서 살겠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염려 걱정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 같이 내 생명, 내 영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끝까지 그래서 예수 붙들고 사는 거죠. 그렇게 죽겠다고 원망했던 아우성을 찢던 그 백성들을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살리거든요.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우리 이 민족, 이 나라, 이 백성을 살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너무 간과하지 마세요.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내 남편이 예수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구원의 확신을 가집니다.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백성들 하나님께 손을 들고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전쟁 진짜 공포와 무서움과 두려움 앞에서 모세는 손을 들어요. 이때까지의 모세의 삶을 가만히 보면 원망하고 불평해서 죽겠다 할 때 모세는 어떤 모습을 들고 손을 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때 아우성을 치는 그 백성들에게 여러분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땅에서는 만나를 하늘에는 매출하기를요. 물이 없어서 할 때는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시고 더워서 죽겠다 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추워서 죽겠다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때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요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것을 의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교회 매주일마다 나오면서 이것을 자꾸 의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때로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면서 죽겠다고 했던 그 백성들을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세를 통해서 체험케 하시고 그렇게 도달했던 곳이 르비딤입니다. 근데 그 르비딤 앞에 보니까 이 추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더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전쟁이 앞에 탁 모여 있어요. 정말 이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는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는데도 그렇게 했는데 추워 죽겠는데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전쟁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불평했겠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달랐어요. 9절 보십시다. 9절, 8절 먼저 보십시다. 8절 전쟁 앞에서 있는 8절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러비딤에서 싸우니라. 싸우기 전의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나서 백성들이 아우성을 칠 때 모세의 모습입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백성들은 나가서 싸우래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평지에서 아말렉과 산 밑에서 싸우고 모세는 지금 어떻게 한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던 능력의 지팡이를 붙들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견 이 8절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는 지금 전쟁에서 참여하겠다 빠지겠다. 뭐예요?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것은 빠지겠다는 소리 같잖아요. 여호수아 장군에게 그걸 맡기고 모세는 얌체같이 싹 빠지겠다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을 택하라. 여러분 지금 막 10만 20만 군인들하고 지금 싸워야 되는데 일부 택해요. 대사장 앞에 나서고 일부를 택하는데 택하면서 지도자가 앞에 서질 않아요. 여호수아를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디로 올라가겠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손에는 뭐가 쥐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모세는 알아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요. 어떤 싸움인지를 알아요. 이것은 사람이 주도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사람이 전략을 잘 짜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 싸움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지금 광야에서 너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우는 것은 우리 도저히 지금 우리 상태로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론과 홀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하나님 지팡이의 능력 붙잡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성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 인간의 손에 자꾸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능력에 의지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지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맡기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선포가 능력의 선포가 아말렉을요 이 이후로 두 번 다시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게 하게 하셨어요. 내 힘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사람의 전술이나 계략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잡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죠. 11절 말씀 보십시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손을 들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손을 내리면 참 재미있는 표현 같지만 여러분 이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손이에요. 웃고 넘길 것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 그렇구나 그냥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손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때 손을 내릴 때 아론이 우리 손을 올립니다. 그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오전 오후 내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게 하고 자 싸워서 이겼어요. 이기고 나서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러분 여호와 니시가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가 뭘까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사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니시라는 것이 깃발을 이야기하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런데 이 여호와 니시의 다른 의미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장대 막대기라는 거예요. 깃발이면서 장대요 막대기. 깃발은 승리의 깃발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막대기와 그리고 장대로 이야기를 하더라. 무슨 의미냐면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다가 어떤 일을 경험하냐 그러면 다 죽게 되었어요. 몇만 명이 죽습니다. 막 괴로워하고
뱀에 물려가 죽어요. 불뱀에 물려가 죽어요. 그럴 때 모세가 또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다고 하시면서 뭘 만들게 하셨어요? 구리로 만든 불뱀을, 그냥 불뱀이 아니고 구리로 만든 불뱀입니다. 장대에 끼워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믿습니까? 이건 또 아멘이 적어요. 안 믿어지세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 예수 믿고 어떻게 천국 가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어떻게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게 구리뱀을 떡, 불뱀을 떡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참 믿지 않는 사람들 그거 본다고 살아나겠냐? 이런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다 죽어요. 이게 참 안타깝지 않아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이와 똑같다고 봐요.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냐?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냐?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나는 없다고 봐요.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우리의 중한 죄를 지은 우리를 대속의 은혜를 주셔서 그 대속의 영광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것이 구원의 통로고 축복의 통로인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본 사람들은 어떻게 믿은 사람들은 나았잖아요. 그 장대를 여러분 니시라고 그런다고. 니시. 그 막대기를 니시라고 그런다고. 모세가 손을 잡고 올라갔던 하나님의 그 지팡이가 여러분 그때 민수기 21장에서 이야기하는 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에 이기고 나서 모세가 그 이름을 명명할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이겼다는 거예요. 손을 올렸던 것, 올리기 전에 지팡이를 잡고 올라갔던 그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홍해를 가르게 했던 그 지팡이가 우리를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 지팡이가 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팡이 붙들고 이겼습니까? 모세가 이기게, 손을 들고 있는 모세, 내리지 않고 손을 들고 있는 모세가 이기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지요. 능력의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내려오지 않는 그 손을 통해서 도저히 불가능했어요. 우리는 이게 상상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큰 대국과 큰 소국이 싸워서 여러분 소국이 이기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전쟁인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에 속한 것이니.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에 속해 있습니다. 내가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요. 내가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삶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거 고백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겁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낼 것인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누가 강한가? 내가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뚝 이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대한 질문을 항상, 이게 대한 답변이 항상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강한 것 아니에요. 내가 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에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대한 언제나 질문과 답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질만한 물가로, 중간에 헷갈렸어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질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노이다.
여러분 그 지팡이가 그냥 지팡이에 힘이 있어요? 막대기에 힘이 있어요? 여호와 니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사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죠. 기도가 우리를 살리지만 기도해서 살리는 게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살리는 것 같지만 구원받는 것 같지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우리가 하나님께 얻는 것 같지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도저히 받을 수도 없고 도저히 헤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요 거저받은 인생들이에요. 이 거저받은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라보며 나아가지 않으면 다 쏟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손에 붙들림 당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도 우리 김순남 권사님 아까 우리 참 계셨으면 참 좋겠다. 제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사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셨다가 서울로 병원으로 지금 차를 타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큰아들과 우리 병거사님과 함께 가셨어요. 그런데 기도하자 싶어서 차에 가서 함께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내가 기도하지만 내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붙들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원하시면 하나님은 하시는 거거든. 우리는 원하고 바라는 대로 우리는 할 수 없는 극히 평범한 사람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않느냐고. 이스기야의 벽을 나삼아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벌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남아있는 생에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있지 아니하고 강한 모습으로 강건한 모습으로 예전에 우리 김선남 권사님이요 금요 중보기도 오면 참 기감이 되는 것이 매주 오셨어요. 오셔서 기도하실 때 누구도 손을 들지 않는데 손을 들었어요. 앉아서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병이 보존되어 손을 들 수 있도록 해달라.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 손을 잡는데 손을 떨어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쉽지 않은 병입니다. 우리는 쉽지 않은 병이에요. 인간은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하실 때 하십니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 기도거든.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거든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래서 믿음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지팡이고 짚고 갈 때에 손을 들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 보여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드리면서 하나님 하십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어떠한 문제, 어려움,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모세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승리, 여호와의 니시의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노력, 내 헌신, 내 모든 것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손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내 병을 고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재단, 사랑의 재단, 구원의 재단, 능력의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귀한 고령업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